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오늘 읽을 부분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15절부터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나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휴 끝났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모두 죽습니다. 좋은 날 하루 쉬는 날 교회 왔더니 죽는다더라.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죽었고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기록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버틸라고 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됐고 그것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 절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에덴은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르게 모자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혀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청지기로,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하나님 대리자로 여러분 그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되기를 원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인생이 돼요. 하나님 만드신 좋았던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죽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죄의 결과예요. 인생이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까? 얼마나 유혹을 견디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야곱의 삶도 요셉의 삶도 그리고 자기들의 삶도 그저 똑같은, 그냥 끝은 살다 보면 죽어버리는 헛된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끝이면 공평하지 않는데 죽음이 공평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히브리 9장 27절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죽음이 공평한 것은 죽은 이후에 죽기 전의 삶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각기 다른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씁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실패하면 후회해요. 열심히 할 걸. 마치 죽음 이후의 삶에 두려움이 없다는 듯이 그냥 쿨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쿨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냉동인간, 복제인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시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달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시도를 허무신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다 죽기 때문이에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갈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죄값을 치렀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쿨하게 얘기합니다. 마치 두려움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돌이키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 죽는데 성도의 삶에 다른 것이 있어요. 돌이키며 살다가 죽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찾아오는데 야곱은 모두가 죽는 삶을 사는 중에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죽음의 모습이다. 돌이키며 살다가 죽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서 돌이키는 삶을 산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야곱의 삶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거머쥐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늘 자기가 결정해요. 늘 먼저 그 길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신 야곱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를 세우신다고 하셨어.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요. 이 때문에 야곱이 받은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밭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라반에게 호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20년간 계속 속는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길을 돌이켜 여러분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베들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 야곱의 그 쫄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도 해주시고 야곱의 이런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가요. 숫곳으로 갔다가 다시 세겜으로 가요.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다시 돌이켜요. 그때서야 모든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늘 자신의 생각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고 복을 구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돌이키지만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구해요. 자신의 꾀를 구해요. 늘 자신이 유리한 쪽을 택해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쪽을 택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 정말 징그럽게도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는 야곱,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고집하는 야곱,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돌이켜도 또 쓰러지지만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반응했어요. 돌이켰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 길을 가다가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야곱의 믿음, 그것이 야곱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야곱처럼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꾀를 믿을 때가 많아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계획을 고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 거룩한 말, 지혜로운 말, 그런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좋은 말로 여기면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반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자기 길 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킨 야곱의 삶을 늘 인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야곱의 죽음 앞에 온 애굽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애굽으로 올라가기를 썩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애굽으로 함께 가셔서 축복하셨어요. 온 애굽의 애도 속에 마지막 길을 가고 있어요.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셉의 품에 안겨 마지막 길을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있어요.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밥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았던 야곱은요 마침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그런 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시는 거예요. 믿음은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대해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월의 여김을 당치하신 하나님, 예배에 신령한 진정으로 앉아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카톡을 하는지 말씀을 듣는지 세상을 묵상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로 죽는다는 것, 성도가 죽는다는 것. 세 번째는요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길 가다가 부르시면 돌이키는 삶, 그래서 어떻게 돌이키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갑니다. 세상은 그 성도의 삶을 봅니다. 세상은 교회의 길을 봅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과 타락한 성도들이, 아니 교인들이 그 길을 보이지 않아서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지만 참된 성도의 삶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 가라 하시는 길을 가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고 그 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발견하는 길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자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럽니까? 이제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셔서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 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야곱이 죽었으니,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가 팔았던 저 요셉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라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한 엄청난 일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들이 그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 말을 요셉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야곱이 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형님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누추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9절 보시면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이 한 일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형님들의 악 때문에 나는 고생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형님들의 악을 바꾸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었다면 나는 나의 분노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품고 형님들을 용서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요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향해 어디로 돌이켜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길이 되어준 사람,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요셉은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온 집을 구원하는, 자신의 고통,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형님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셉이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있어요. 좁은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그 말의 뜻은 the follow of Christ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 요셉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런 요셉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24절 보시면 이렇게 요셉이 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 요셉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실 바로 그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가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자신이 번성하고 영광을 누렸던 그 애굽 땅에서 묻힐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다는 유언을 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땅에 묻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이 말은 요셉을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입관하였다. 관에 놓고 땅에 묻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을 묻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출애굽 14장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출애굽하고 있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땅에 묻히지 않고 관 속에 들어간 그 요셉이 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따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사,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사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 요셉의 관이 웅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었던 그 요셉이 죽어서도 세상을 향하여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을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창조로 시작했던 창세기가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마지막 중간엔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약속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 번 죽음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달아 남은 인생을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좁은 길에서 다른 사람의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